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여호수아가 산책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고 엉겹결에 이렇게 묻습니다. 두려워서 물었던 거죠.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그랬더니 이 존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너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 곳이 이 여리고 성 앞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서 저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여리고성 앞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여리고성 앞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점령하기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다른 성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어려운 성 앞으로 하나님은 순종의 서약을 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왜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여세 여리고성 앞으로 이들을 데려갔냐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리고성은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성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모세처럼 능력이 없을까 봐. 모세처럼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동행을 하면서 이미 눈으로 봤어요. 아, 모세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겠구나.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등장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는 무엇을 사랑하고 흠모하겠어요? 주님, 모세처럼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능력이 스스로가 아무리 내면을 쳐다봐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모세의 능력이 저에게 없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하며 나타났던 모든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옆에서 섬기고 보조하면서 눈으로는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그는 보아왔지만 그때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과 함께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사람이 막 긴장감이 팽팽하고 막 걱정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서 나타나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죠. 왜요? 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앞두고 온몸이 긴장감으로 팽팽히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온갖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그는 팽팽하게 되어 있는 순간에 누군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적들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하기로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너 나의 편에 서겠다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앞으로 데려갑니다. 좋아.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야기해 줄게. 매일 하루씩 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게 한 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기를 7바퀴를 돌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의 삶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신이 나가지고요.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험도 패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어지고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되도 않는 소리를 지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면서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 어디 공격해. 거기가 약해. 야 어디에 가면 무슨 무기가 있어. 그거 가져다가 써.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가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와, 이게 되네? 이 택도 없는 소리에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먹히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러. 그러면 성이 내가 무너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근데요 하나님 뭐 그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돌아서서 속으로는 한숨을 푹 쉬면서 걱정과 금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봤지요.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거 받고 경험했지요. 그런데 지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처음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되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요새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야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와. 너 지금 어디 있어? 전화해가지고서 예배 참석해야 돼. 얼마나 다니엘 기도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 아마 오기 싫을 것 같아. 부모가 막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안 되겠어? 솔직한 얘기로. 예? 앉아도 사실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예? 주일날은 몇 시까지 교회 나타나야 돼? 와야 돼? 찬양 같이 드려야 돼? 뭐 여러분 그게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는 이런 당겨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직장을 찾아서 나아가게 될 거고 집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없는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그럼 교회 나갈까요?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에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뭐 하나님, 다니엘 기도 들어봤더니 뭐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강사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 포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번역이 약간 달라서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보다 오히려 제가 저의 능력을 개발하여서 미래를 대비하고 능력을 키우는 게 저의 삶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소리는 안 해요. 냅둬요. 침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성경을 그냥 찾아봐도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씨름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쓰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꼭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고민하는 문제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건 뭐냐면 기도해 줄 거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애들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만남을 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김유빈 목사님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개인의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김희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간증 듣고 성경 말씀 들어도 스쳐 지나갔대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여 가지고 씨름했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버려 두는 거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하긴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대충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시죠. 야, 얘 봐라. 어제 권호중 집사님 자꾸 그런 톤을 내가 갑자기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선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닮아가도록 할 때 가장 모든 것을 통하시라는 모든 것은 뭐냐면 고난도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야. 당당해지셔야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조각해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럼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약속하신 게 이런 거였어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듣고서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에 빠져 있고 근심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시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부터 이미 진행되어졌다고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전력의 힘도 아니었고 전략을 잘 짜서 점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방법은 정말 보잘것없는 방법이었어요. 행진만 하는 거였어요. 돌기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납득되어지지 않는 방법.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왜 이해가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질까? 라는 반응 나올 거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어디가 약하니까 공격해.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돌아서서 야 그래도 거기 약한 성벽 공격할 때 내가 맨 앞에 나서가지고서 잘 싸웠으니까 이 성 점령한 거야. 나 한몫했다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누구도 그런 이야기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 신뢰를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